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렸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 옳으냐 바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또 40일 기도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가끔씩 40일 금식했다는 분이 있지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금식이 환자들에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금식은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므로 기회가 있을 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시면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돌덩이를 떡을 되게 하라고 사단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 274쪽입니다. 구약 274쪽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모두가 떡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교회 나오려면 직장 때문에 또 돈 벌기 위해서 뭐 때문에 하고 교회를 못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를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이 성경적이다, 옳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뜻을 깨달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선 남자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니까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도 약 60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장정이라 했으니까 20세 이하 어린아이가 있고요. 장정하면 50세나 55세 이상 되면 노인이래요. 이렇게 계산하면 실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가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 물을 먹었다.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기를 반석에서 옹달샘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200만 명이 먹으려면 시냇물이 흘러야 돼요. 또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복속들이 키우던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만약 조금만 옹달샘이라면 200만 명이 줄 서다가 며칠 걸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는 예수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신약 274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간 것을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럼 씻었느냐? 애굽에 있을 때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 애굽 신을 섬겼던 모든 것을 씻어내는 세례였어요. 세례라는 말은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씻는 거예요. 특히 불교나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씻고 가요. 옛날에 한국에서 불교에서 보면 절에 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바칠 쌀도 돌 하나 없이 깨끗이 돌 주워낸 후에 가지고 갑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뒷뜰에 물 종안수 갖다 놓고 새벽에 그 찬물에서 몸을 씻은 후에 기도를 했잖아요. 이 몸을 씻으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 명 이상이 먹는 물은 엄청난 물이 흐른 거예요. 또 조그만 바위에서 물러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돌 반석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면은 아마 200만 마리 이상 되겠죠. 자, 메추라기는 번식이 강한 모양입니다. 다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음료가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서 생명수의 말씀을 성경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특히 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성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반대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은 다수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바오밥 나무라고 있다고 그래요. 텔레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오밥 나무는 5,000년을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 나무 속에 물을 저장해 놔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명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유튜브에 약 50여 개의 설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수의 말씀을 가득 채워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바오밥 나무가 5,000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환과 같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입니다. 구약 1047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해서 곧 나무의 수환과 같이 사람이 사는 세월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담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912세예요. 이 912세의 나이를 사는 세월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수를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보내는 것은 세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생명수의 말씀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과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아 잡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신약 156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제가 예수님께서 사명자 목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을 많이 받아놨어요.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사실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굉장히 고파요. 사단이 돌을 보고 떡이 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신약 153쪽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이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정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왜? 성경대로만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세상적인 것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신약 9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은 뜻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쓸데없는 육신적인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 기도문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신약 410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세상의 200여 개의 이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모르는 자들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끝도 한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 949쪽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성경도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한 설계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느님이 이루시는 산떡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지 않는다라는데도 자꾸만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란 말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어서 사는 것은 영의 부활이고 영생은 영육간의 홀연 변화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니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제 예수를 먹으라는 줄 알고 어떻게 인육을 먹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 영적인 떡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은 여러분이 큰 보자기로 갖고 와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조그만 보자기에다가 말씀을 받아 놓으면 조금밖에 가져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 그릇은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울타리가 없어요. 우주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알아듣고 다 도망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사실은 다 물러간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 강줄이 12 제자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사람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 됩니다. 떡이 말씀 떡이에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말씀이 육신화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참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도 웬만하면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쌀이 지금 남아 돌잖아요. 만약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양식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은 기성교회는 못 먹어가지고 부항이 들었어요. 이렇게 떴어요. 주기도문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 기근 시대에 영적 쌀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1283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그 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 기근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택한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내는 이 말씀을 일주일에 2만 내지 3만 명에게 미주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생명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못 구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이 다나라는 것이 여자 이름 다나가 아니에요. 단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가장 우상을 최고로 섬긴 족속이에요. 또한 입맞는 14만 4천 중에 단지파는 빼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그 유명했던 박태선 씨, 또 조희성 씨 등 이단마다 한국이 단지파다. 왜? 당분하고 뭐 성이 같나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저주의 족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를 박태선 씨가 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쫓아다녔어요. 참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유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반석에서 용출되는 생명수를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양식도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부족함 없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됐다는 말 지금 뭐 저희도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정말 못 살았어요. 보리밥 그것마저도 없어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수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시골서 보면 구정 때가 되면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남의 그 장례쌀이래요. 한 가마를 뿌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하지 때면 감자가 아직 안 여물었어요. 감자밭에서
감자 밑에 있는 작은 감자라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가을에는 벼가 아직 안 익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덜 여물은 벼를 잘라다가 쪄서 다시 탈곡해서 먹는 쩐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이 많은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바다도 가고 날아가고 이런 게 곧 나온다래요. 정말로 엄청나게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더 바뀔까요? 알 수가 없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임금의 아들로 나타나면 병신도 왕자예요. 그건 영광의 보좌가 아니에요. 왕자가 임금님이 되는 것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인공으로 참석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